시편 119편. 오늘은 1절에서 8절 우리가 함께 보죠. 1절에서 8절. 설마 이거 오늘 다 읽을까 봐 걱정하신 건 아니죠? 1절에서 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말씀이 중요하죠. 왜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의사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 정도, 말씀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을 대신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 그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해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우리 인간을 상대해 주시고 또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계시의 종교 이렇게도 말하는데 기독교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의 중요함을 오늘 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항상 어디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할 때 성도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첫 연이 1절에서 8절이라고 말씀드렸죠. 1절에서 8절인데 이 처음에 이 119편의 처음을 시작하는 것이 뭐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뭐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복입니다. 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로 3절을 한번 보죠. 행위 안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복 있는 자는 이게 입니다. 복 있는 자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뭐로 시작을 하는가 보니까 누가 복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많은 말씀에 대한 내용을 176편이나 되는 많은 것들을 서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가장 처음에 도입부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있느냐?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 같아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또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연 누가 행복하냐 할 때 바로 시인은 여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그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복의 근거가 되고 복의 기초가 되는 그 모든 성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현관과 같은 것, 그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문과 같은 역할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다. 그 여기 보면은 1절에 좀 처음부터 좀 어려운 그 표현이 나오죠. 행이 완전한 자. 그렇죠? 행이 완전한 자.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행이 완전한 자면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은 죄가 없이 완전 무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행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죄가 없이 죄를 안 짓는 그런 완전 무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행이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비록 부족하지만, 그죠? 비록 부족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길을 원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예요? 그 자가 은혜 받은 자죠. 그죠?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 자가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거죠. 여호와의 법에 행하고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의 삶을 걸어가는 자. 말씀 안에서 사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그 시편 1편,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도 바로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참 묘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119편 처음에도 복으로 시작하고 시편 전체의 그 1장 1편도 복으로 시작하고 그러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자꾸 복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복이 있는 신앙이에요. 복. 그래서 기독교에서 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복이 이제 어떤 복이냐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떤 복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을 누가 주는 복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독교의 복의 기초, 누가 복이 있느냐, 그 복을 누가 누리는가
할 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을 떠나면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을 떠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복이 없을 수 있다. 복에서 떠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어디 안에 있을 때 행복했어요? 말씀 안에 거할 때죠. 그죠?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의 행복도 결국은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행복이 깨어진 것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말씀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그죠?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 말씀에서 떠나는 거. 이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왜 법도로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의 법도로 명하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죠? 은혜 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라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입지 않으면 그 말씀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실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말씀으로 곧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라남, 우리의 거룩함 다 그게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법을 지키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이렇게 하면 더 편하죠. 내 길을 굳게 해주셔서 주의 율례를 내가 지키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건 알기 때문이죠. 말씀 안에 행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죄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지고 자꾸 이탈하게 하려고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려고 말씀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시험받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씀 떠나라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내 마음이 소원하는 대로 네 마음의 방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를 이 시인은 아는 거예요. 아니까 제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경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의 복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안 한다고요? 우리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고요?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부끄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근본적인 실패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차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걸 얘기하는 형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누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모든 말씀에 주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는 자. 항상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늘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형통함을 주신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복된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이것도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의로운 판단을. 말씀에서 배우는 거죠. 말씀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그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이 행의 마지막에 시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알아주시기를, 하나님이 물론 알아주시죠. 그죠? 뭘 알아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는 하나님도 아시고 또 우리 자신도 어때요? 우리 자신도 그 사실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말씀의 기준에 얼마나 제 삶이 부족하고 제가 연약한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그 일로 인하여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저는 여전히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